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데에 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들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후에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은 이 시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제 준비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셨을까? 아마 이 시험은 사탄에 대한 시험에 대비한 영적 훈련으로서 자신 육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어떤 권세, 능력을 증명해 보아라 라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위세를 부리거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역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같은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뭡니까?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초능력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능력의 허영심을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조롱을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라.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인데, 이 시험은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계교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 것으로서 우리 인간이 육신의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재물로 채우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 표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분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떠오른 그런 기사 표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병을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5개,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사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떡과 물고기를 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날 믿으면은 이 생명적인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하나님의 표적의 수단을 인간에게 욕망을 채우는 그런 하찮은 그런 이제 능력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는 그런 무서운 계획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야 될 필요를 외면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필요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갈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는 무서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곡해서 어떤 경우에 뛰어내려도 너희들은 결코 다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믿음을,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왜곡시키는 그런 신앙적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장난할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붙잡고 있을 때 아이들이 뒤로 이렇게 제끼는 그런 장난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왜 그런 장난을 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장난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랑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언,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고 과시하기 위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자기 자신이 과시하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28개 장을 아주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이어지는 28개 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악력의 세력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자신의 과시용으로 사용하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령에게 오히려 쫓겨가서 고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수단이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도끼의 방망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을 구성하는 로고스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경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수는 처소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부끄럼 나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까? 만일 내 자신에게 경배하면 자기를 섬기는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폄하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말을 따라서 먹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그것을 속이는 것이죠. 천하의 권세가 왜 필요합니까? 천하의 권세는 자기가 우리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어서 정말 인간의 자기 힘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모든 결핍의 과정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죄선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죠. 인간이 이런 제한된 그런 능력으로 머물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현상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대립,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관계가 되고 심지어 자연까지도 경작을 하는데 가시덤불을 내고 땀을 흘려야만 양식을 먹을 수 있게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능력으로 해결될 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능력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인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자신을 하나님의 권세에 빗대서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시도가 그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여전히 죄악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어떤 권력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나라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실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타락한 육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육신된 그런 존재, 무능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사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는 그 죄가 자손들에게 이제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함으로써 육신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그들이 육신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셋의 자녀들이 죄인 가인의 딸들과 혼인을 하면서 그들의 죄가 들어가서 타락한 인간이 육신이 되는 인간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연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는 내 안에 악의 영이 존재하는 그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영을 소욕을 가리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 안에 육신을 가진 인간 안에 육신의 소욕이 남아 있어서 서로 갈등과 대립 현상을 끊임없이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바로 그 원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악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악의 영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은 악의 영은 자신이 쫓겨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공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실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저항하면서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무덤 사이에 귀신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던 악의 영이 세력이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한꺼번에 성을 빙빙 7바퀴를 돌고 한꺼번에 소리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성이 무너지는 악의 영이 쫓겨난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의 사역 가운데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역 가운데서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악의 영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이제 10절 이하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관계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 태클을 거는 것들이 뭐라고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함정의 이유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역사하는 영적인 그런 악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문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연약함, 인간적인 한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과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이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악의 영의 공격, 이 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육신의 소욕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요, 정말 하나님께 때로는 간절하게 소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 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젊어서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을 따라서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 기관지가 문제가 생기고 너무 우선 일하는 게 힘들고, 특히 교회 가서 명색이 집사라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나는 담배 냄새,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86년 7월 달에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산상 기도에 참석을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담배가 제 인생에서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사무실에 날 제외하고 모든 남성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저는 한 달 동안이나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도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주신, 아이의 생각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서만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영을 스스로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육신의 어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육신의 영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을 맞게 되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연단이 되고,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해서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서, 성령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서 우리가 성령의 소망을 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의 영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뭡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병사들의 이제 모습을 상징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관. 우리 허리에 이제 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삶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신앙적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막는 믿음의 방패. 우리가 나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살 때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나는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무기는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확신. 나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내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해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삶은 우리의 육신을 극복하고 악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 그리고 악의 영의 공격에 맞서서 무찌르는 그런 힘과 능력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런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의 세력 그리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강화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주는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게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여기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조건 다 들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구하는 것 자체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이끄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세상을 둘러볼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은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과 또 문화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이웃과 사회 속에서 더 많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래서 세상이 정말 죄악이 만연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혼돈하고 방황하고 또 때로는 그런 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흔히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혼돈의 시대, 여러 가지 죄악이 만연된 이 시대에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